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통합은 없습니다.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은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 통합은 363장입니다. 사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이 천지의 온 만물의 온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처에서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며 호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변하여 하나님 좋은 상황으로 변하여 은총을 입는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께서 허락하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위험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럴지라도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강한 믿음이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심심한 은총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후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중에 보면 5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절과 연결이 되는데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모든 이해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재난의 상황이, 시련의 현장이 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중에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사오니 이것이 축복인 것을 나에게 영안을 깨닫게 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여기 다른 주석가들 보니까 칼빈은 지혜라는 말,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는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이 재난을 당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 그 영적인 영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중에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통증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애린지, 그 애린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위로를 찾는 길밖에는 위로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위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린 인간은 틀림없이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단순히 지혜가 부족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재난의 환경 속에서 왜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단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대책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를 구하라. 과연 무슨 지혜를 구하라는 건가? 이제 통체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재앙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을 때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고요. 모든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굴복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재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이 애린 마음을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모든 만사를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축복이 되게 정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 영안이 열리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형님들이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서 간신히 애굽에 팔려서 10년 동안 나무집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간음하자고 하니까 간음하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재난의 환경 속에서 모든 인생의 섭리자이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려보는, 바라보는 영적인 조명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것이 재난인데 이것이 내가 재앙을 만난 건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환경,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만사를 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익하게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십자가를 참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참으셨는데, 그 십자가 질 때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왜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후대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심으로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땅의 것에 조금 힘들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재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그 예수님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은 또 은사로 주시지 않게, 다른 것도 다, 그것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른 건 안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다른 건 안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더 큰 것도 주셨는데 하찮은 건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곤고함이 누가 핍박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기근이, 위험이, 칼이, 수많은 선진들이 그런 기근과 칼 앞에 당당히 맞서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확신해야 됩니다. 뭘 확신합니까? 사망도, 죽인다, 죽는 것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 일이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나 장래에 우리가 당할 모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난의 환경을 허락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조그마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환난이라든지, 어떤 핍박이라든지,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면서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년 때 만났던 자매가 캐네디언 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2주 전인가 부모님이 지붕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뇌를 다쳐서 돌아가셨나 봐요. 젊은데 아기가 이제 2살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너무 슬퍼서 많이 우니까 그 부모님이 천국 갔는데 좋은 데 갔는데 너무 많이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근능 목사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장례식 때 우리 아들 천국 갔다 우리 아들 천국 갔다 하면서 춤을 췄대요. 우리가 믿지만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슬픔에 대한 슬픔은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끈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특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그런데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든지 고난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짓 것쯤 더 큰 걸 받았는데 그까짓 것 누르면서 당연히 이겨내고 우뚝 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후사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고난 받는 것도 괜찮아요.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무 편하게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다 잘 될 거고 너희들이 부자 될 거고 너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갈 거고 너희 자녀들이 다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성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진짜 성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공하는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참 결말의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많이 얻어봐야 여러분 다 갖고 가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써요? 다 못 쓰죠. 다 못 쓰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당연히 내가 드리는 헌신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중에 고난당하든지 그것쯤은 각오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내가 헌신하는 그건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투자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투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투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립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험의 환경, 재난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증이 있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재난의 환경 속에서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차피 여러분 70년, 80년 쓰면은 우리 육체의 장막은 다 썩어져요. 늙어가지고 쇠해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도 아니에요. 젊으신 분을 만났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0이래요. 아이고, 이제 많이 드셨네요. 그랬더니 한국은 70이면 한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젊대요. 그래봐야 뭐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100세까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연수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져요. 언젠간 죽어야 돼요. 죽을 준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그냥 젊어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젊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 갈 준비야. 천국 가면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모든 재난의 환경, 환난, 시험의 환경, 이런 것은요, 작다는, 아주 작은 거라는, 경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요,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단련시키시고, 이 땅이 너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의 주목적이 아니야. 이 땅은 나그네야.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 보향이 있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고 지금 한국도 태풍으로 몸살을 낳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재난의 환경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어려움,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땅의 것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시험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몸에 덧입는 놀라운 효과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지나갈 것에, 썩어질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영원한 천국 갔을 때 영원한 보상은, 구원은 다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사도 바울의 수준과 우리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 잠깐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하지만 축복이에요. 사실은 축복. 우리의 시야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것 같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이 땅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지식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이 땅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서 3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 육체가 죽으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조심은 하세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으시면 조심은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조심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확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조명인 것이고 영적인 안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영적인 조명을 통하여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영적인 조명을 얻어서 하늘의 영광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요, 이익이 정금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의 사모하는 이 세상의 것,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재난의 상황, 모든 시련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익되게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시야를 얻는 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있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지혜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기만 하면 후히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해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히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따돌리거나 푸대접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구하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거야. 구해야지 준다는 겁니다. 찾아야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야지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너무 자주 졸라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만드는 말씀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후히 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은 아들이 엄마 빵 먹고 싶어요 하는데 돌 줍니까? 엄마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악한 부모님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구해야 줍니다. 구해야 줘요.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두드려야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습니다. 구하라.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에 꼬인 문제, 답답한 환경, 재난의 상황, 시련의 상황, 시험의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찰칵하고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재난의 환경을 주셨고 시련의 환경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이 시험이, 내가 만난 이 재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어도 모든 일이 다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당한 이 재난의 환경, 이 시련의 환경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지금 이 재난의 환경, 시련의 현장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면요,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괜찮아요. 이걸 주셔도 좋고 저걸 주셔도 좋고 무엇을 주시든지 단마음으로 받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제히 다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명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갈 때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모든 재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셨어도, 안 건져줘도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겠다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쫓겨나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줍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두 번째, 의심하지 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 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야고보서 4장 23절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내 욕심으로 구하나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있나?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다 돼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 큰 의미는 바로 그래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육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예를 들면 그래, 죽어도 좋다 라고 기도해 놓고는 죽으면 어떡하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막 서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놓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결정을 해서 부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했는데 이거 다 바치면 뭐 먹고 사나?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반만 하나님께 바쳤어요. 절반만. 이게 바로 육신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반만 바쳤다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둘 다 죽고 죽음을 당했죠. 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육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놓고는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두 마음 품는 거죠.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가, 인간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대한 확증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문제에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실성, 영원에 대한 확실성, 부활에 대한 확실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재미가 있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벌이 뭡니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없다. 너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의심하는 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근심, 걱정으로 자신들을 속으로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괴로워. 너무 괴로워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이 모든 환경, 재난의 환경 속에서, 시련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정된 단단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지, 부활에 대한 심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실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이런 심지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견고하면 주께서도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톱으로 잘라 죽여도 맹독사를 자루에다가, 옛날에 교회사에 보면요, 형벌이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형벌이 독사 같은 자루에다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구창하게 그런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당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죽어감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물론 조금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당당하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네로 왕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죽어갈 때에 그들은 손에 손잡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어갔어요. 다리가 물려뜯기고 내려와서 보니까 다리가 물려뜯고 머리가 있는데 얼굴이 환하게, 얼굴은, 머리통은 크니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사자가. 근데 다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그러냐 도대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국을 향한, 하늘을 향한 이 확신이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지가 견고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원칙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세상의 덫에, 시험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확신이 손상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아무리 폭풍이 닥쳐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진 않잖아요. 더욱 땅에 밀착돼 가지고 깊게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쓰러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확신하고 밀착돼서 더 든든히 서가게 만들지언정 그까짓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못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위험이나 적신이, 기근이나 칼이, 수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다 이기고 넘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광야의 소리인가 그 책을 읽다가 이 계란을 깨치고 알을 깨치고 나오는 새가 있었는데 너무 힘겹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 톡 깨줬대요. 깨주니까 나와서 얘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란을 깨주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란을 깨면서 날개 쭉지로 힘을 보내면서 그 모든 혈액이 운반되고 힘줄이 생기면서 그 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려서 이 새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계란을 깨고 나오는 그 시간, 그 고난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과정은 생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주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또 해야 됩니다. 제가 해줄 수 없어요.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날개 쭉쭉 힘을 보내서 깨고 나오는, 그래야 믿음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련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이 낮아서 이런 것이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는 이런 충분한 보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이 복을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사회적인 신분이 있거나 물질적인 여유함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부요의 헛됨을 인정하고 낮은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어느 날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이 부귀함도 아름다운 꽃같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한 자도 이와 같이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귀함도 신분이 높은 것도 물질의 유효함도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도 다 해가 덮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것도 유능한 것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쇠잔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영원한 것이 우리 인생에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이 더 좋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내가 누리고 부귀함보다 그 큰 재물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일,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당하는 욕먹고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이 더 가치 있고 더 큰 재물이다. 영원한 보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서 상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을 당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영의 조명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시야를 허락하셔서 더 좋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것을 더 가치 없게 여기고 모세와 같이 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 하늘의 지혜, 영원한 지혜, 이런 소망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구함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통합은 48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의 현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런 특권을 주시고 예배하는 특권 주셔서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죠. 다음 주일도 이클리프 리저널 팍 넘버 2에서 야외에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재직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헌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때 헌금 보고 및 기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영 3장 통합은 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